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당에 오신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어르신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30분에서 한 35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건데, 예배할 때 어르신들을 예배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고 어르신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집중하셔야 돼. 네. 아셨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역시 우리 필그림 교활요양원 어르신들이 최고 멋지세요. 자,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마음을 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온 주의 자녀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 그리고 육체 가운데 깃든 병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지시고 우리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반주 없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아니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 사죄하는 증거로 사죄하는 증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죄에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의는 이것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우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형권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총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종을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많은 날 동안 힘인 장중에 품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총 아래에 평안히 지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셔서 주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남은 삶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섬기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에게 더욱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이은숙 전사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4시에 성경 통독반이 진행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주보 함께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앞쪽은 우리하고도 인사하세요. 근데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행동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아이고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지금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들었더라도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풀려요? 안 풀려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 잘못 살았다 꽁 하고 때리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거 오늘 예배 가운데 분명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만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경쟁 사회고 세상은 막 다툼이 있는 곳에서 맨날 치고받고 하다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은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 들으면 살았던 삶의 고단함이 어떻게 될까요? 다 녹을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잘못 살았네. 그리고 꾸중 들으면 마음이 더 힘들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로 사랑의 주님이 이 찬양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율동까지 해가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사랑 받아서 마음이 풀어지고 힘을 얻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라는 뜻인 줄 어르신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사랑받을래 이건 애들이 하는 거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연세도 드셨고 삶도 많이 사셨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하는 이유는 나만 사랑받을래 이게 아니라 그 사랑 받아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힘없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어르신들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듬뿍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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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르신들 멋있어요. 벌써 잠 귀신이 와갖고 자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축원합니다만 아멘 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멋있어요. 이제 다 느끼셨네.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이 뭐냐라는 이 질문을 놓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가장 다른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칭의라고 하는 구원의 한 모습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이 칭의라고 하는 구원 교리는 좀 죄송하게도 처음부터 있었던 교리이기는 한데 잘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언제 이게 드러났다고요?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교리가 뭐냐면 이 칭의 교리예요. 그전에는 이 천주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소개되면서 어떤 오류가 있었느냐면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한 부분이 좀 있다, 성경에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림보라고 하는 연옥교리를 천주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인 림보에 가서 좀 있다가 가.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뭐 해야 되냐면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선조들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주고 해야 그 어르신이 림보에 있다가 천국 간다 이런 교리가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를 보면서 뭘 알아내느냐면 그렇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더 있다 없다? 없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가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99가지 한 착한이라는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100가지 해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냔 말이에요.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있는데 몇 명 있다? 의인은 있는데 하나 있다? 10명 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50 없다. 45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45명도 없다. 그러면 40명은 어때요? 40명도 있으면 내가 안 멸망시킬 거야. 아브라함이 30명이요. 없다. 20명이요. 없다. 10명이요. 없다. 소돔의 의인 10명이 없었어. 세상에는 의인이 몇 명이 있을까요? 소돔에만 10명이 의인이 없었다 그래서 많아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평가예요. 아무도 의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에 보면 뭐 누가 나가 제일 잘났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치인들은 다 자기가 옳대요. 다 자기가 옳대. 윤 모모도 자기가 옳다고 하고 이 모모도 자기가 옳대. 자기만이 대통령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의인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앞에 있는 목사는 좀 깨끗하려나? 앞에 있는 목사는 조금 의인일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똑같은 나쁜 놈이에요.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우리 마누라가 제일 예쁘다. 내가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객관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넘어가려고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도. 어르신들은 거짓말 할까 안 할까? 안 할까? 네?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어르신들한테도 제가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막 고집 피고 안 되는 거 대리만 막 그러면 제가 거짓말 할 때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 돼요 그럼 그냥 내려와요. 선의의 거짓말 그것도 하지 마요. 사실은 잘못하면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생명을 위해서 아니면 생명을 구하는 거 아니면 거짓말 안 하는 게 좋다. 왜?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아비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뭘 요구하냐면 정직함을 요구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잘 읽어보면 다윗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때는 그때는 거짓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합리화될 수는 없어요.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거짓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 이렇게.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 거짓말에 속을 때도 많고 거짓을 말할 때도 너무 많아요. 이래도 거짓말 저래도 거짓말. 다 핑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했대. 가만히 보면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 가만히 보면 핑계는 남을 위해서 거짓말한 건데 가만히 보면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 피해 안 물려. 그렇지 마. 어르신들 좀 늦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살아내시는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계속해서 봐가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날고켜도 못 가. 세상에 영웅 호걸이 돼도 못 가.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했잖아요. 오늘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구원의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멘. 이게 신의 교리의 아주 핵심.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몰라요. 이게 15세기나 되어져서야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의 교리가 뭐냐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에서 떠드는 황 목사가 얘기하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있는 말이냐? 예, 있어요. 군데만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세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할례를 받지 못한 세례 받지 못한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행위로 의로운 것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럼 여기서 그럼 질문을 합니다. 거짓말 해도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인을 해도 의롭다는 걸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거 그것은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뭘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나신 까닭에 내가 의롭게 된다. 이것을 전과된 의다 이렇게 내 의가 아니라 전과된 의다. 저쪽에서 내게 전해준 의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건 내 의가 아니라 다 누구의 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된 것이다. 여러분은 의롭다 안 의롭다? 문현이는 의롭다 안 의롭다? 문현이가 누군지 모르죠? 앞에 있는 목사예요. 저는 안 의로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악해요. 저는 못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다 속해 주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달되어져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게 칭의.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거 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다 어디에 있는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칭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로운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행위로고 내가 거짓말 안 했다고, 내가 살인 안 했다고, 내가 거짓 증거 안 했다고, 내가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나를 싹 덮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다. 그게 칭의다. 자, 이런 성구들을 가지고 칭의를 정의하면 그럼 이런 의미가 돼요. 칭의란 아주 귀한,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칭의란 죄의 두 가지 결과인 죄책과 오염 중에 죄책을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여 완전히 제거시켜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영생의 자격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 이게 뭐래요? 칭의. 되게 어렵죠? 이걸 좀 설명을 이제 오늘 풀어서 해드리고 마치고요. 자, 칭의는 그러므로 오늘 이 정의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 칭의는 뭐냐면 죄책을 제거하는 거다. 죄는 범죄자에게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두 가지 결과가 오는데 그 하나가 죄책이고 또 하나가 사실은 오염이에요. 그런데 이 죄책은 뭘 말하는 거냐면 죄를 지면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벌 받아요. 이게 죄책을 말해요. 형벌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지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죄책, 형벌을 받게 하는 것, 그게 공의. 죄책, 형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을 죄책인데, 이 칭의는 뭐냐? 그 형벌을 제거해주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죄책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냥 제거한 게 아니라 그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 것처럼 만들어 놓으셨다. 그거예요. 그게 칭의다. 여러분 죄 졌어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이게 온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 어르신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어느 나라에 아주 훌륭한 임금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임금님은 법을 근거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임금님의 말을 근거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법을 딱 선포하고 이 법은 나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선언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둑질하면 두 눈을 뽑는 게 이 형벌이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하들이 누구 하나를 잡아왔어. 도둑질했다. 누구를 잡아왔냐면 왕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우리나라도 대통령 자녀들이 막 이상한 짓 해가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정이니까 풀어줘라 해도 돼. 근데 그 왕은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한 왕이에요. 그렇게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 속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형벌을 집행해야 돼요. 그게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아들의 두 눈을 뽑아요. 왕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뽑아라! 뭘? 눈을! 누구의 눈을? 아들 거 하나, 내 거 하나. 눈 두 개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뽑았어요. 아들은 장님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공의의 왕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 죄와 함께 더불어 하실 수 없는 속성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 어르신들이 죄를 졌는데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럼 죽으면 하나님과 다시는 분리돼서 볼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면 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며 전가됩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믿는 자만이 그 전가된 의를 기준으로 내 죄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칭의다. 그래서 칭의는 바로 뭐가 제거되는 거다 하는 거냐면 죄책, 형벌이 제거되는 사건이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칭의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내가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 그런데 내가 죄를 졌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냐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 자, 그럼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어르신 오늘 아침에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옆 어르신하고 미워서 소리 지르고 야 이 엑스엑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신 분도 있고 한 분도 계시네. 그럼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응?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되는 의인이 아니다.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 까닭에 더 이상 형벌을 지지 않기에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에서 끝냈어. 여러분이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으니까. 그걸 믿는 자에게 그게 전가되어져서 의롭다 하겠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법으로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를 졌든 안 졌든 예수 믿으면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재판정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재판정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재판관이 탕탕탕 쳤으면 여러분 감옥 가 안 가? 그런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전적 의인이 아니라 그게 칭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 갈 필요 없다.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가 있든 없든 여러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다? 의인이다. 나는 재판을 이미 받았고 그걸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다. 내가 1억을 빚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갚아줬으니까 나는 더 이상 법적으로 빚쟁이가 아니다. 빚은 내가 못 갚았지만 나는 예수님 갚아주시다. 재판이 이미 끝났다. 재판이 이미 끝났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칭의는 신분적 변화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상관없어.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 그걸 확증해주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를 칭의 의롭다 하였으므로 나는 의로운 자다.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된 주님,
본질적으로 죄인이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못했다? 의인이 됐다. 벌 안 받는다. 할렐루야. 네? 사형받을 사람이 면제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근거가 친의. 하나님이 재판상에서 너는 값을 다 예수님이 지불해줬고 너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너에게 전가되었으므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그런데 우리끼리 뭐해요? 아이고 쟤는 귀신이 뭐하는지 몰라 왜 안 잡아가는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지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뭐 조금 알 수 있어. 우리끼리는 어떤 사람이 조금 거짓말 10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간음을 한 100번 한 사람이 있는 거고 간음을 한 번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100번 하나 한 번 하나 그놈은 죄야 죄인. 죽어야죠. 우리끼리 뭐 그래놓고는 아이고 저놈은 나는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하나님. 근데 쟤는요 아유 몹쓸 거 아주 쟤랑은 저놈이 교회를 나오면 나 교회 안 나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안 그래. 재활용 우리 재활용 어르신들은 친환경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기 다른 요양원 어르신들은 그래. 조그만 거 갖고 싸우고 그냥 내가 잘났는데 넌 못났지. 너 같은 것이 있으면 내가 교회 내가 창피해서 안 나가. 그런 교회 내가 교인이 될 수가 없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여러분이 잘나서 의인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뭐 행위가 좋아서 뭐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비추. 이 근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근거. 내가 의롭다 되는 이 근거는 무엇에서 온 거라고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나 대신 누가 죽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구예요? 그분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불치.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참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우리 어르신들 이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어주셨다고. 십자가에서 뭐하기 위해서? 재판에서 여러분에게 의를 선언하기 위해서. 마귀가 여러분 저쪽 검사가 돼갖고 얘는 죄인이니까 형벌 보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호사가 되셔서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그래 맞아 이놈은 지옥 갈 놈이지만 내가 위에서 다 죄를 지불해줬어. 그러니까 이미 죄를 다 지불한 얘는 지옥 갈 필요 없어. 천국 가도 돼. 칭. 근거는 십자가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어르신들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찌르고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가 나를 못 살게 굴 때 아이고 저것 미워 죽겠네 저것 내가 아는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참 예수를 못 닮았네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십자가 앞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요. 우리 집사람은 부부싸움 몇 번 해봤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무슨 하나님 내 나라 좀 나이팅게일 같은 아내를 딱 맞게 해주셔갖고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걸 덮어주고 성도들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마누라랑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우리 집사람은 화난 말을 안 하거든요. 저는 화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더 화가 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싸우다가 안 되면 말 못 살아. 화가 나고 튀어나와. 목사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 강단밖에 없어요.
가서 하나님 이 여자 좀 어떻게 안 바꿔줘요, 이 여자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막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100번이면 100번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잘 쓰는 말이 이렇게 해요. 네가 선택했잖아. 그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보다 더한 너도 내가 사랑했다. 아멘. 그리고 제 모습을 보게 해줘. 그러면 정말 더 잘못했다. 더 잘못했어.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누군가가 다툼이고 누군가 막 여러분 힘들게 할 때 그 비워서 죽겠어서 하나님 저놈 좀 데려가 주세요. 저놈 나쁜 놈이에요. 저놈하고 다시 내가 안 살고 싶어요. 저놈 다니는 교회 내가 안 가고 싶어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보다 더한 너를 내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불가피 다 흘려서 너를 위해서 사랑해 줬지 않냐? 너도 용서해라.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너도 좀 사랑해 줘라. 그 사람이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위로받고 심어졌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힘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날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래서 십자가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의받은 자들은 늘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요. 아무 공로 없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생명을 내주셨네요.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 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못한 이들 나한테 원수 같은 이들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세요. 이게 칭의교리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어르신들 그런 능력이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어르신들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어주시고 여러분 의인 만드셨어요. 죄에서 떠나세요. 그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내가 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이 충만해졌다면 여러분은 예수 지금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다. 거기서 예수 만나십시다. 그 예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1분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그 은혜가 아니면